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총 받는 성인 되게 하시고 악을 꾀하는 악한 자들이요 정죄받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여 새벽 절제 시간 들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오늘 하루 24시간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성령 충만한 한 날 되게 하옵시며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소원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하리는 모든 간구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시며 오늘도 이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주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우신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소원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복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계속 강해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탄생에 대한 질문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보편적 사람들은 생일 또는 태어난 날 이렇게 말을 하죠. 적어도 탄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정도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탄생. 물론 불교가에서는 그 석가모니의 그 단위를 탄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탄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일 또는 탄생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편적 사람들은 생일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니까 오늘 헤로드 왕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 누구냐? 대제사장들이고 또 하나는 서기관들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령의 예언에 너네들의 경전의 예언에 메시아가 어디 온다고 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생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고자 하는 거였죠. 왜? 이 나라는 나 위에 다른 왕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나 위에 어떤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헤로드 왕의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지. 분노하게 하죠. 분노. 여러분들이 이 분노가 그 아이 탄생의 기준점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도력하라, 살육하라 명령이 떨어져요. 이 분노. 오늘도 여러분들은 헤로드 왕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누구나 갖고 있어요. 누구나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되고 죽고 파쇄되고 성령으로 죽고 파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헤롯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권력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그렇게 표출 못할 뿐이지 나도 헤롯처럼 무엇이 주어지면 권력이 주어지면 나도 그럴 폭행자 같은 이 언어들, 그 폭행자 같은 생각들, 마음들이 여러분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권력이 없음에 감사해야 되고 그 권력이 내게 주어졌다 그러면 나는 이미 그보다 더
강력한 아마 폭군으로 변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 왕은 누구라고요? 헤롯 왕이 모든 대장, 여기에 보면 적어도 성경 꽤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이 탄생적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탐문해 본다, 탐지해 본다. 그래 이 탐지는 가서 경배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내 속에서 헤롯 왕은 죽이고자 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내 속에서 동방바사들처럼 뭐하고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내 속에는 헤롯 왕적인 기질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력에 이용되는 것은 참 반교회적 현상이고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 본문에 자신의 왕권, 헤롯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지는 제사장들, 동원되어지고 있는 서기관들, 아주 안 좋죠. 조합이 안 좋아요. 조합이. 물론 우리나라는 종교분리 원칙을 따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종교분리 원칙을 따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직임을 받고도 대통령도 하고 목사의 직임을 받고도 국무총리를 하고 국회의회 의장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만큼은 종교분리 원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정치는 종교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 광화문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정치에 어떤 목사를 통해서 막 이렇게 압력이 바람들이 불기 시작하니까 너네들 그래? 그럼 나도 정치인들도 반대로 교회 압력을 가하는 이런 현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치에 종교가 동원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건 우리가 그 신학 공부하면서 늘 핫한 뉴스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로마 캐톨릭 교회의 모습을 보면 돼요.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바뀌기 전에 일반 교회, 캐톨릭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교황권이 우선이냐 아니면 왕권이 우선이냐 논쟁하죠. 수없이 논쟁해서 예수님은 배웠잖아요. 수없이 교황권과 왕권 가지고 논쟁을 하죠. 왕권이 강한 그 강력한 팔수 왕권을 가지면 교황권을 건들기 시작하죠. 종교 권력을 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보다 우선순위에서 자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하나 교황권이 굉장히 강력한 교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정치를 아래 두고 왕을 아래 두고 이제 교황이 다 정치를 하게 되는 그러한 숙제는 남아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마음 심령 속에서 어떠한 성향의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고자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정통 신학적인 입장에서 목사는 목사 일을 하는 게 좋고 종교인은 종교인의 범위를 넘지 말아라. 우리 종교인 왜 목사라고 하는 건 개혁주의 교회를 말하고 있고 종교인이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종교인은 불교, 천주교 또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권력의 이용물이 되고 있는 대제사장들, 모든 대제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소위 말해서 이들의 법적인 공회가 있었다고 그러죠. 이 법적인 공회 뭐가 생각나요? 사내들인 공회.
산헤드린 공회, 이러한 공회들의 입장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들 중에서 불리운 사적인 제사장들의 모임 또는 서기관들의 모임, 이들은 그때 당시의 종교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분노하는 거죠. 빨리 찾아내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 거야 도대체? 지금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헤롯 왕의 그 분노를 볼 수 있는 거죠. 왜? 자기가 70몇 세까지 통치를 하면서도 자기에게 불복종하는 그 왕권의 차세대 아들들이 자랄 거 아니에요. 계승돼야 되니까 왕권이. 걔네들을 내가 영원한 왕이야 하면서 그 아들들을 사륙합니다. 그런 정도로 축복하고 자기 왕권의 자리를 또 하나 헤롯은 몇 명의 아내를 거느렸다고요? 10명의 아내를 거느려요. 수없이 폭력적이고 폭군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헤롯. 결국은 태어날 때 뱀의 후손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 않고, 결국은 그 헤롯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요. 헤롯이 내줘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되죠. 그래서 뱀의 모습에 나타나는 권력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얻겠지만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 정치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보면 구속사의 역사가 여러분들 참 신호막측하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신호막측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대단하다,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장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일반적으로 제사장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모든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의 독특함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이 반차가 뭐냐면 보편적으로 원래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이 대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손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것을 제비뽑기식으로, 그 중에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대표적인 거죠. 제비뽑기식으로 해서 그 순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요. 원래 이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 가운데 직속적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종속적 개념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많은 대제사장들,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들의 복수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현직의 대제사장들 위에 그의 대리자들, 그리고 전직 제사장들, 그 다음에 그의 가족들 중에서 유력한 자들, 목사들 가운데도 유명한 목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가운데도 또 뭐예요? 유명한 대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대제사장들을 다 부른 거죠. 그러니까 현직, 전직, 이 종교인들, 그 다음에 성경을 판서하고 쓰고 기록하고 막 하는 서기관들 다 불러다가 너희들의 메시아가 어디서 나타나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제1성전이 지어질 때가 솔로몬 성전 지어질 때가 이 대제사장이 18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제2성전이 지어지는데 수르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수르바벨이 지어질 때에는 약 300명 이상의 그 대제사장들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 이 헤롯 왕이 통치하는 시대 때의 대장은 그보다 훨씬 많은 수,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수의 대제사장이 있었겠느냐? 학자들이 보는 견해는 뭐냐? 종교적 타락을 가져왔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한 예로 우리 교단적으로 말하면 총회장이 많다. 우리 한국교회 좋은 모습이 나쁜 모습이에요. 나쁜 모습이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분열의 현상이 뭐하다? 많다. 그 분열 가운데서도 제일 분열을 잘하고 있는 게 장로교단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앞에 명칭을 가지고 교단 컬러를 가지면 150개가 넘는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들이 150명이 넘는다. 이렇게 보면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통합해서 이게 총회장들의 수를 좀 줄이는 게 좋을 건데 아니죠. 너나 할 것 없이 총회장 한다고 그러죠. 저더러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총회장 하실 거 아니라고. 왜 교회가 자꾸 많아지니까 총회장 하시라.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게 뭐죠? 종교계의 타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 너무 많다. 아니면 모든 서기관들이 많다. 물론 하나님과 영원스나여 일하는 주의종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적거든요. 신학교 가면 거의 미달이거든요. 100석대 빼놓고는 다 미달이에요. 안 모아져요. 수급이 안 돼. 왜? 목사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3세대 목회자라는 1세대, 2세대가 지나가고 저희들이 3세대, 지금 4세대가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를 들자면 오정현 목사가 그 아들이 우리 총회의 건물에서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아들이 사정하여 비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동하면 자기와 축사하면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보는 눈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아버님도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개척을 합니다. 우리는 3세대에 걸쳐서 지금 개척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대단하잖아요. 아버님이 무명의 개척자로서 사시다가 무명의 개척자로 한 세대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2세대 개척자에는 훌륭한 주의종이 나오잖아요. 오정현 목사나 대전 새로남교 오종호 목사. 그러니까 오정현 목사는 총회장을 못했지만 동생인 오종호 목사는 총회장을 겪고요. 오정현 목사님의 아들이 우리 대한예수장로 백석총회 총회관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총회에서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 아들이어야 되냐? 우리 백석교단에 사람이 없어서 그 합동축 교회의 백석축 총회관을 합동축 그 아들 목사님한테 개척교회 장소를 빌려줘야만 했냐? 막 이런 말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의 문서들을 전부 장합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문서를 다 매일같이 연구하고 매일같이 옮겨 쓰고 매일같이 완전한 관리들이죠.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보면 유대교에 있어서는 아주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왜?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거든. 그러면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이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크게 나누면 선지서로 나누잖아요. 시가서하고 4개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성경의 정통한 인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뭐라는 칭호가 붙냐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라비오 들어봤죠? 예수님이 최후의 칭호를 받을 때도 그때도 라비오 선생님이요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또 하나 표현 방법 중에서 하나가 뭐냐
뭐냐면 율법사들이여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다 서기관들에 대한 다른 별칭들이에요. 그러니까 랍비요, 율법사예요, 서기관들이요. 근데 지금 그들보다, 대제사장들보다, 그리고 서기관들보다 그 위에 강력한 누가 있어요? 정치적인 역량을 띠고 있는 누구? 헤롯이 있는, 정치가 있는 거예요. 정치. 이게 좋은 시대적 상황일까요? 나쁜적 상황이죠. 굉장히 나쁘죠. 이게 엄청 나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을 받을 때 세 곳을 거치는 거예요. 세 곳을. 자, 첫째 제사장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분봉왕이었던 왕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가야바, 이 로마의 황제의 분봉왕이었던 빌라도, 이것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계 다 거쳐야 되고 정치계 거쳐서 그가 어디에 달려요? 십자가에 달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탄생에 대한 질문, 좋은 질문이다. 아주 포악한 질문이다. 포악한 질문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수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하고 살아낼 것인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속에 살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교회를 하려고 하는 폭군, 교회의 위험을 가하는 정치적 세력, 또 하나 교회가 세상의 정치에 대하여 항거하는 그런 모습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좀 잘 균형 좀 잡아보시고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 내가 신앙 패턴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거 하지 마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떠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광화문에 식구들이 많다. 묵묵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식구들이 많다. 그들이 더 많은 것 같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파리 몇 마리가 날아다니면 온통 파리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개구리 몇 마리가 논바닥에다 울면 개구리가 몇 천 마리가 우는 것 같고.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름다운 색깔이 있고 검은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 검은 잉크에다가 아름다운 색깔의 잉크를 떨어뜨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아름다운 색깔이 있는 곳에 검은 잉크를 떨어뜨려봐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조그만 방울인데 그런 거예요. 자, 전부 다 옥이에요. 근데 옥에 뭐가 있어요? 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를 봐요? 옥을 보는 게 아니라 티를 보죠. 세상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황한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헤롯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저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 2장 4절 탄생에 대한 질문, 오늘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하는 질문을 바로 하고 그 질문대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응답 주옵시고, 기도합니다. 쓰임 주시고, 기도합니다. 맑은 정신 주시고,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는 강력한 영권, 인권, 물권, 하나님 언어적 권세가 저들에게 주어지도록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시 다음 때에 말씀대로 살고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신령위회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